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파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33절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조금 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그리고 21장 34절 이 말씀 가운데 읽게 되는데 내용 그 해석 자체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입에 붙습니다만은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는데 이제 노아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홍수 직전에 있었던 노아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 홍수 직전의 풍경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뭐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었죠. 사실 이것들은 죄가 아니었죠.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지를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최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 좀 재미난 영상을 이제 좀 본 것이 있었어요. 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이제 어떤 액체를 먹습니다. 중독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새가 액체를 먹게 되니까 날아오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어요. 무슨 중독인지는 제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그 액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체를 찾게 되니 처음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다가 그것이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 뭐 1시간을 느꼈다면 그 다음엔 30분, 20분, 10분, 5분, 1분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액체를 찾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날지 못하는 과 같은 그리고 새 자체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독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좀 본 기억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죄를 일절 안 지었으면 참 좋겠죠. 일절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짓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무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무뎌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뎌진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도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종말의 시기가 인간의 계산 영역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더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몇 월 며칠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더라. 여러분, 그런 거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나도 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를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와인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하루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의 또 일상을 살아가실 것이고 그 일상 속에서 오늘은 무슨 찌개를 끓일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 걸어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밤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 그 누구에게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지질 않습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함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어떤 염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항상 영적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뭐 내일 없이 오늘을 막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의 계획은 내일의 계획대로 우리가 또 움직여야죠. 내일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올 수 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준비는요,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어떤 마라톤과 같은, 근데 그 마라톤도 사실은 끝이 있잖아요. 42.19km라고 하는 끝이 있지만 우리의 마라톤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입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준비가 무엇이냐? 그 준비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밤중에 등불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염려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염려 가운데에서, 세상의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덮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말씀 가운데 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깨어있음은 직업을 그만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교회로 모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그 현장에서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들림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저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그 행위로 그치면 안 되고, 밭을 갈지만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중에 등불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말인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시간에 이제 등불이 되라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AI로 영상을 만들면요,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멸망할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한 달 뒤는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으로 2026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진정한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또한 나의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나를 흔들고 내가 잠들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밤중에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